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37장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가 꿈을 꾸면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애굽에 오게 된 배경을 기록하죠. 37장과 39장이 자연스러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보기엔 37장과 연결하여서는 한 가정의 깨어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37장의 결론은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받아들고 자식들의 위로도 거부하며 슬피 웁니다. 그 처참한 결론은 사실상 야곱 자신의 편애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스스로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8장에서 깨진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38장에서도 말이에요.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새 아들을 얻었지만 결국에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손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자손이 다말, 며느리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그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 암시가 그 마지막 어떤 자녀를 보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을 맞게 되는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다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역사이고 우리의 뿌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39장과 관련되어 38장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유다의 생애는,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신이 맡게 되는 결실은 곧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다면, 이 38장부터 오늘 39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저는 유다가 마지막 그 한마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에 그 다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인생이 바로 유다가 그 마지막에 돌이킨 것이에요. 그 인생의 결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결론이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멋대로 그 결론의 잘못을, 살았던 그 잘못을 그가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이 유다의 유다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물로 베풀어진 것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며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말이에요. 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 있었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거기에 더하여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는데 그 자신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형통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5절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실현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요셉이 받고 있었는지 신비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유다와 대비되는 삶의 궤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과연 이러한 축복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품, 원래의 그의 됨됨이에서 비롯되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으니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유를 그렇게 우리식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실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이에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의 고난을, 요셉의 어려움을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종으로 팔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니까 그의 발은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해요.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형통은 요셉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형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 것이죠. 오히려 인간적으로 그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가 형통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요셉이 형통한 것은 그의 가는 길이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유다의 돌이키기 전의 생애와 다른 것이죠. 자신이 마음껏 행동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으론 형통하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아버지의 이쁨을 받고 자라던 때가 형통한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로 매었다 해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자신이 왜 그런 길을 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깨달으면서 그는 무엇이 형통이며 무엇이 바른 삶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9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자신의 형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형통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 곧 형통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몸에 쇠사슬이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훈련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쌓아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진리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진심 어린 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에서 이해와 감동해서 실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쓸모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우리 자신의 됨됨이의 완성을 목적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그 완성 가운데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백한 내용이 그저 지식과 감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이 되는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착고와 쇠사슬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죠.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더 경험하고 믿음의 실력이 쌓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실력이 없다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위치,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인격의 넓은 소양을 갖출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채색옷으로 감싸진 아버지의 편애로 둘러싼 철없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훈련된 것입니다. 그가 생내적으로 그렇게 넓은 인격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훈련된 요셉이 오늘 그 형통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오늘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손길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손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에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복된 신앙의 자리에서 감사와 감격과 충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요셉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또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의 손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믿음의 소양을 넓혀가는 그런 훈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